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산을 내려와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한 것처럼 정말 많은 꽃들이 또 오늘 차량 운행하면서 오면서도 보았지만 그 초록초록한 그 나뭇잎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아름다운 그 풍경들이 여러분 마음들이 전달되어지길 소망하고 또 여러분들이 그 아름다움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그렇게 아름다운 삶으로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또 해봅니다. 그 아름다운 마음에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서 여러분의 삶이 이전보다 더욱더 행복하고 즐겁고 또 남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청년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설교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그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우리가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삶으로 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산돌교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제자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고 또한 자기 십자가를 반드시 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라라는 이 말씀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천하를 얻거나 어떤 명예와 부를 세우는 옛사람의 일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명보다는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복을 받고 싶어 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까 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형통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고 주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말뿐인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지만 또한 우리에게 반드시 해야 할 일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일을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을 따르는 새로운 삶을 사는 이들에게 주님은 반드시 사명이라는 것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사명이 항상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라기보다는 하고 싶지 않지만 해야 할 때도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그 사명이 부담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사명 때문에 관계가 서먹해지는 어떠한 갈등도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사명을 외면하면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자는 주님을 바르게 따르는 제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십자가는 이처럼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반드시 져야 할 부인할 수 없는 사명입니다. 흔히 십자가는 바라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가 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란 자신이 반드시 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보는 것이 아니라 목에 걸고 다니며 폼을 내는 어떠한 액세서리가 아니라 직접 짊어져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 그 사명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바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명을 우리가 깨닫길 원하는데 바로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명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지 엿새 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앞에서 옷에 광채가 나고 입고 있는 옷이 세상에 그 누구도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흰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기록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제자 3명과 그 높으신 산에 올라가신 이유는 기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셨던 그 예수님께서 왜 변형된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제자들의 교육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9장 1절에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9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고 난 후에 여기에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다라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3명의 제자들에게 변화산에서 부활의 영광을 미리 경험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변형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눈앞에서 오늘 보니까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예수님 과연 모세와 엘리야와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을까요? 야, 오늘 찬양 좋았어.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을까요? 야, 내 옷 어때? 너무 희지 않냐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누가복음 9장 3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세. 이 누가복음 9장 31절도 같은 내용을 기록한 그런 본문이에요. 예수님은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장차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에 대해서, 즉 당신의 고난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는요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그 영광의 현장의 자리에서 떠나고 싶지 않은, 영원히 살고 싶은 그런 마음만 제자들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5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셋을 짓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베드로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원하는 방법도 또한 바른 방법도 아니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모세나 엘리야와 동등하게 이해하는 그런 잘못이 있었고요. 또 6절에서 보면 베드로의 이러한 반응이 큰 두려움 때문에 말했다라고 기록한 것처럼 그 이야기에는요 어떠한 진심도 담겨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이유는 지난주 설교를 통해 말씀드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인자, 즉 예수를 따르라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합당한 행동은 그 영광의 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산 아래로 내려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구름이 그들을 덮고 구름 속에서 이러한 소리가 들립니다. 7절입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는 이 목소리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이 듣게 되고 또한 너를 영원히 믿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구름 속에서 제자들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하시고 또한 확증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태복음을 보게 되어지면 제자들은 구름 속에서 나는 그 목소리를 듣고 엎드려서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면서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은 제자들이 순간적으로 다시 정신이 돌아왔겠죠. 그리고 눈을 들어서 주변을 다시 돌아보았을 때는 조금 전까지 보였던 모세와 엘리야는 보이지 않고 예수님과 자기들만 있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시죠. 내려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기 전까지는 너희들이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광스러운 그 모습, 그 현장은 금세 끝나버리고 초막셋을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다라고 했던 그 제자들의 제안은 자연스럽게 거절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산들교회 성도 여러분, 왜 변화산의 영광이 이처럼 빠르게 지나가고 산 밑으로 내려와야 할까요?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와야만 하는 이유는요, 아직 영광을 차지할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영광에 동참하고 이 영광을 누리기 전 반드시 해야 할 일, 즉 사명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장 이 일부터 예수님은 하셔야 했어요. 마가복음 9장 17절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아멘. 산에서 내려와서 해야 할 일은요, 귀신 들려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소년을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귀신에 의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면서 넘어지는 처참한 삶을 살고 있어서 더 이상 희망과 꿈 없이 살아가고 있는 소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와서 그를 만나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셔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병든 자를 위해서 그 산 위의 영광을 잠시 내려놓고 산 아래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귀신 들린 그 소년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은요, 산 위에 머물고 싶어 했던 그 제자들에게 영광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 산 위를 고집하지 말고 산 아래로 내려오라라고 교훈을 하고 계신 거예요. 내 영광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태초부터 영광의 자리에서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그 영광의 자리를 과감히 포기하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정말로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영광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어떠했을까요? 사탄의 자녀가 되어서 하늘의 비밀을 알지 못한 채 죄와 씨름하며 살다가 죽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영광, 그 하늘의 영광의 자리를 포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막 셋을 짓겠다고 하는 제자들의 생각과는 달리 함께 산에서 내려오신 것은 제자들에게 결국은 이것을 말씀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너희들은 변화산에서 영광의 모습으로 초막 셋을 짓고 영원히 산 것이 좋겠지만 그러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래? 예수를 몰라 죽어가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니 산 아래로 내려가자. 그래서 너희에게 준 사명을 잘 감당해서 그들에게 너희와 똑같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자. 사랑하는 산돌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변화산에서 과감히 내려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화산 그 아래에서 예수님을 모르고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영생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세상의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돌아보아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내가 먼저 누린 그 은혜, 내가 먼저 경험한 영광을 전하기 위해서 그 산 위에서 내려오는 것,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사명이고 바로 내가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이 사명을 위해 살면 분명 영광의 산 위에 사는 것보다는 힘들고 아프고 불편할 것입니다. 내가 만나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며 살아갈 수가 없을 거예요. 실패한 사람, 아픈 사람, 온갖 상처 때문에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그 불쌍한 사람들을 더 자주 만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매일매일 엄청난 부담을 가지며 살아야 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7절에서 다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들어야 할 주님의 말씀은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그 말씀이 산 아래 처절하게 살아가는 불쌍한 너희 이웃들을 외면하지 말라라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을 추구하지 말라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영광의 산 위에 초막을 짓고 예수님과 행복하게 살게 해달라고만 기도하지 말고 우리들의 기도가 아니면 도저히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산 아래에 사는 우리의 불쌍한 이웃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십자가니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제 편하고 안락한 우리의 변화산에서 지금 내려와야 합니다. 내가 먼저 보고 경험한 하늘의 영광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안일한 삶에서 우리는 오늘 내려와야 합니다. 그 길은 절대 고통과 희생을 피할 수 없는 그런 길이지만 마침내 우리를 다시 영광의 그 산 위에
영원히 거하게 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마침내 내가 그 영원한 그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될 때 그 자리에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광의 자리를 포기하고 산 아래로 내려와서 사랑하며 섬겼던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부모와 이웃들도 함께 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고 자녀가 걸어가야 할 그런 길입니다. 요즘 전 세계에 특별히 한국에 가상화폐의 열풍이 불고 있어요. 어르신들은 잘 모르실 텐데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많은 코인들이 지금 굉장히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인가요? 금요일인가 동지형제하고 식당에서 냉면을 먹는데 그 텔레비전을 보니까 50원으로 거래를 시작한 그 아로나와 토큰이라는 가상화폐가 거래 시작 불과 30분 만에 5만 3천 원에 거래가 돼서 무려 1,075배가 올랐다고 합니다. 1,075배 하니까 감이 별로 안 오잖아요. 쉽게 예를 들어서 우리 장욱 전사님이 돈에 여유가 좀 있어서 1,000만 원을 주고 그 토큰을 산 거예요. 그럼 30분 만에 얼마가 되냐면 100억, 107억 5천만 원이 됐다는 거예요. 돈이 좀 더 여유가 있는 우리 동기사님 1억을 투자했어요. 그러면 1,000억이 넘는 돈이 됐다는 거예요. 저처럼 가난한 사람이 한 10만 원 투자해도 얼마가 됐다는 거예요? 한 1억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한국 사람들이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고 특별히 2030 세대, 20대와 30대가 무려 그 투자자의 6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취업도 힘들고 미래가 불확실한 청년들이 순식간에 100배, 1000배의 돈을 벌게 해주는 가상화폐, 그 비트코인에 빠지는 현실이 이해도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먼저 세상을 살아간 기성세대로서 너무 미안한 마음도 함께 들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1000배가 넘는 돈을 벌었다는 그런 뉴스를 들으면서 냉면을 먹는데 참 냉면 맛이 별로 없더라고요. 나는 뭐 하고 있지? 나도 사야 하나? 나는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 우리 청년들은 얼마나 그 심적인 무너짐이 그 소식을 들으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제 마음에 우리 혹시 세빈이하고 세연이가 좀 사놓지 않았을까? 그런 기대감도 살짝 있었지만 물어보니까 우리 아이들은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아들들도. 돈에는 관심이 없는 아이들이라 참. 그러나 여러분, 돈만이 나에게 부어지는 영광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80년, 90년의 삶은요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우리는 그 뉴스에 나오는 1000배가 아니라 혹시 이것이 10,000배로 오른다고 해도 우리가 부러워하지 않아야 될 것은 우리는 측량할 수 없는 수천, 수억, 수조 배의 이익된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잘 기억할 수 없지만 말씀을 들으면 그렇구나 생각할 거예요. 무엇일까요? 우리가 영광의 그 산에서 내려와서 우리의 80년, 90년의 삶을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영광의 땅에서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싫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금 그래서 너무너무 남는 장사를 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1000배가 아니라 10,000배가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우리의 이익된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산족계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광의 산에 머물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만큼은 산에서 내려가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삶, 즉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자들이라는 것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내일이 아니라 오늘 그 산에서 세상으로 내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